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서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주시고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심히도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이고 외식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를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치열한 논쟁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 중에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으로 친히 깨우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 오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해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졌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얼만큼 그렇게 살았나, 내가 작년보다는 더 말씀대로 살았나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많아서 또 마음이 쓸쓸해지고 헛헛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바꾸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잘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난 잘 안 바뀌지 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분명히
옳은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욕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말을 듣게 한 다음에 곧바로 마트 쇼핑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래 필요로 했던 과일이나 빵이나 이런 걸 사는 경향보다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세제, 비누 이런 것들을 사더라는 거죠.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불합리한 것들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깨끗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반영되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듣는 게 아니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메일을 써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트 쇼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화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이 입을 깨끗게 하는 구강청결제, 가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했고, 타자를 쳐서 손으로 이메일을 썼던 사람들은 손세정제를 구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행해야 되는 걸 하기보다 그때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파악되었으니 그러면 이걸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 법칙을 연구한 한 심리학자가 약 300년 넘게 이어온 전통 경제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다 뒤집어 엎고 행동 경제학이라는 이론을 내밀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 이 행동 경제학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겁니다. 우리 전기요금 고지서 보면 요즘에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월 대비 얼마 더 썼는지 덜 썼는지, 그리고 저희는 저희 아파트에서 평균치보다 우리 집이 얼마나 덜 사용했는지 더 사용했는지까지가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전기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을 때는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자 무려 디자인만 변경했을 뿐인데 8.9%의 절약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사람이 왜 잘 변하지 않고 바른 결정과 선택을 왜 안 내리는지 연구하고 그 대안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절대 두실 리가 없으시겠죠. 심리학자와 비할 수 없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사울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스라엘이 큰 모욕을 당합니다. 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진을 딱 치니까 이스라엘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곧바로 언약을 맺자고 청합니다. 이 얘기는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항복하고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와 언약을 맺고 끝내자.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언약을 맺어줄게. 그러나 맺더라도 니네 오른눈을 다 뽑지 않으면 내가 언약을 안 맺어줄 테다 라고 아주 심한 모욕을 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항복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조공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너희는 그런 정도도 안 된다. 니네 오른눈을 다 뽑아야 내가 그 요구도 들어주겠다. 이런 수치를 줍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그 당시에 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했으니 두려워하면서 왕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치욕을 주자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만 말미를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는데 암몬왕 나하스에게 분통하고 억울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눈을 뽑으라는 요구를 하니 우리 분연하게 일어나서 전쟁합시다라고 하던지, 아니면 사울왕이여 보는 대로 우리는 전쟁할 힘이 없고 군사력도 약하니 더 어떻게 설득해서 조공을 더 바치더라도 우리가 잘 언약을 맺어봅시다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것을 제비 뽑아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이 중요한 전쟁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정을 해보고 잘 몰라서 이렇게 하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에 기록까지 해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15절에 보면 분명히 기름 부었고 분명히 제비 뽑아서 왕으로 만세까지 불렀는데 또 왕으로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웠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똑같은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면서 또 기뻐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왕인 걸 분명히 알고 제비 뽑기를 통해 객관적인 확인이 분명히 되기까지 했는데도 실제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방식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왕으로 직무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등치 큰 사람이 짐괴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비 뽑아서 확인케 해주셔서 나도 남도 내가 왕인 걸 알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의 삶을 보면 아무 변화도 없고 바뀐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전히 왕으로 인정조차 안 합니다. 중요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생겼는데 사울을 찾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는커녕 집안과 지파 내에서도 별로 인정받고 세움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직접 자기가 소를 몰고 나가 밭 깔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한다 하더라도 왕 세움 받았는데 지금 밭 깔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면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가서 밭 깔고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사울의 현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또 어떤 사건을 통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마음과 영혼에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향기를 날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나 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저 멀리 미뤄둘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만나고 살아가는 삶과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우리와 달랐을까? 그렇게 아무 변화도 없는 왕으로 세움받았는데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직무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밥 깔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사울은 어땠을까? 우리와 달랐을까? 믿음 지키고 잘 있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사울은 억울했을 겁니다. 억울했겠죠. 내가 스스로 왕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우리 지파가 제일 작고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부음 받게 됐고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해서 예언까지 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도 제비가 뽑혀서 모든 백성이 만세하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경험했던 건 뭐냐면 어떤 불량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가장 먼저 경험한 일이 멸시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불량자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 지키고 아니 하나님이 나는 기름 부었고 제비도 완전히 뽑혀서 내가 왕인 걸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도 크게 임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지. 내가 믿음 갖고 기다린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밥 깔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모습을 물고기 잡으러 되돌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큰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주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건가를 가지고 다투기 바빴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자기들만 남겨졌습니다. 남겨진 자기들을 보니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았던 로마 제국이나 또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아무것도 행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기도 없고 명성도 없고 특권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실망과 좌절, 억울함과 불만, 해결되지 않는 의문, 비참함을 품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전의 영광만큼 더 조용히, 더 아무런 티도 나지 않게 원래 했던 그대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죠. 종종 기사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아주 큰 명성과 인기를 얻었던 연예인들이
어떤 잘못들이 드러나면 아주 조용하게 칩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꼭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떳떳하게 말하고 밝히며 살았는데, 심지어 코로나 초기에 한 이단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단 아니고 교회다 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안에는 감염자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근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회와 더불어 나눴던 사랑과 봉사가 세상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일터와 가정과 건강이 어려워지고 똑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들이 계속되자 이제 어떤가, 가능한 더 조용히, 가능한 예수 믿는 사람 티 안 내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때 얻었던 명성만큼 더 조용히 지낸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왕으로 직무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사울은 원래 하던 일, 소를 몰고 나가 밭을 가는 일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실망과 좌절, 억울함과 불만,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의문, 인정받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품고 매일매일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자가 뭐 저러는가? 왕이 뭐 저러나? 다른 사람 세워야 마땅하지 않겠나? 역시 베냐민 지파는 아니야. 야곱이 축복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마땅하지 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저게 무슨 왕인가? 왕이 무슨 밭을 갈고 있나? 자기가 왕인 건 알고 있기나 하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더 조용히, 더 티나지 않게 원래 하던 대로 밭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도 크게 임했고 사울 아직 타락하기 전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내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조용히 묵묵히 밭 갈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울이 있었다면 밭을 갈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아는 사람은 준비하게 마련입니다. 사무엘이 명백히 기록해 준 대로 이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의 제도를 숙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왕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직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등사하면서 필사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라고 했는데 그거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밭 갈고 있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 전임자 아닙니까? 찾아가서 배우고 인수인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려야 맞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 압니다. 이스라엘도 사울이 왕인 거 알고 사울도 자기가 왕인 거 압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원점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행합니다. 사울도 다시 원점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 밭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새롭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도 잘 바뀌지 않는 걸 연구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죠. 그냥 안 두십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 이런 사람 아닙니다. 세심하고 부드럽고 자신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또 크게 부으셔서 의로운 분노가 크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결이의 소를 잡습니다. 한결이의 소라는 것은 두 마리 소인데 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소를 각을 떠가지고 보내니까 사무엘과 사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왕 달라는 요구까지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까지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그대로 분명히 왕으로 세우고 제비 뽑아 기름 부어 성령이 임하게 해서 다 확인시켰는데도 인정하지 아니한 그 사울을 다시 왕으로 삼고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한다고요? 잘 아는 거, 분명한 거, 확실한 거, 그걸 따라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울도 온 백성도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감정이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여기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분명한 논리,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삶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동요하는 대로 움직여 가니까요. 그래서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변하지 않고 머무르고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사건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암몬 사람들이 와서 너네 눈을 다 뽑아야 내가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하는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도 그렇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밭 갈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그냥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미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도 또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또 버린 것이죠. 사울 역시 왕으로 세워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계속 밭만 갈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수치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왕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바꿔버리십니다. 오히려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했던 그대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누구인가? 아, 바로 사울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케 하십니다. 사울 자신도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무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자기도 확인하고 남도 확인하게 증명하게 합니다. 11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의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과 믿음과 좌절을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는데도 그래도 좀 기다려달라, 어떻게든 언약 맺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벌벌 기던 이스라엘의 수치를 깨끗이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뭘로 했다고요? 암몬에 쳐들어오는 전쟁을 통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선교,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지 않으면 상황과 사건을 재조명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른 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임을 그것들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 바라볼 줄 알고 거꾸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세워졌고 나라가 새롭게 될 거면 주변 나라들이 아예 두려워서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멸시하고 니네는 눈 뽑아도 언약을 맺어줄까 말까 한다라고 수치까지 주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셔야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이 수치를 통해 사울 역시 집에서 가만히 소몰고 밭갈고 있는 그런 수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해지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실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됩니다. 온전케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온전케 됩니다.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사무엘상 말씀을 나눠왔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회개운동을 미스바에서 일으켰을 때 벌벌 떨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블레셋을 우레로 다 물리쳐 주시는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암몬과의 오늘 전쟁과 비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죠. 오늘은 나가서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의 구원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려운 저 이방 나라의 문제를 없애주신 것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죠.
왜 이렇게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왕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언제부터 돼야 됩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의 성령이 크게 임하게 하셨을 때부터 이랬어야 합니다. 나는 짐개짝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확실하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구나라고 고백했어야 마땅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을 그렇게 물리쳐 주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만 구원자시구나 고백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새롭게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뭘 하게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게 하면서 크게 기뻐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찬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수치 가운데 앉아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냥 밥 깔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수치를 당했던 사울의 입에서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의 구원에 베푸신 날이다라고 찬양케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요? 나라를 어떻게 해내 나가야 되는지 책에 적어서 분명하게 줘도 그걸로 잘 바꿔가지 못하니까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찬양을 주셔서 그것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에게처럼 온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받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울이 무슨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내서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주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지금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정치적으로 하면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을 얻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그동안 억울함과 비참과 수치를 단번에 없애버릴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건데도 이제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새롭게 행합니다. 사울이 주의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좋은 것을 맛보면 그 다음에 어려운 자리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혹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그 좋은 것이 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실에 냉난방기가 고장났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따뜻한 옷 입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냉난방기를 새 걸로 교체합니다. 왜요? 그래야 시원하고 따뜻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냉난방기의 효력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거기다 온풍기 틀고 선풍기 들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의 원래 순서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천국을 가진 자들아, 심령이 가난하니,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구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단순히 용서하고 배려하고 참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코로나가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과 좌절과 수치 한가운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자리로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 수치와 좌절과 문제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새로움으로 못 나가고 계속 원점에 있는 것 같은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분명히 담은 것이 아니라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담으면 반드시 새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잘 이것을 보여주죠.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구원의 감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 동료를 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사울도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나중에 잃어버립니다. 이 구원의 찬양을 입에 담고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사울도 용서하고 품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디로 이끄셨는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셨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방법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를 나에게 스스로 계속 증언하게 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는 소고치고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뚝 끊겨버리자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울도 오늘 구원을 찬양하지만 이후에는 그의 입술의 찬양이 또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의 시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물론 찬양했고 자기가 오해받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시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하고 하나님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주의 저주가 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맨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의 구원을 계속 입술에 담고 찬양하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자리에서도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왕좌에서 쫓아낼 때도 다윗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후에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있는데도 찬양합니다. 찬양하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갇혔던 옥문도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에 나타나는 놀라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옅어지고 흐려지고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어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와 비할 수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다시 새롭게 터져나오고 그 주의 구원의 은총을, 주의 구원의 감격을 또 새롭게 경험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처럼 또 찬양하고 다시 찬양하고 새롭게 찬양하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함과 두려움과 수치가 그냥 억울함과 두려움과 수치가 아닙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더 깊이 경험케 하셔서 주를 찬양토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기에 우리 입술에 더욱 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그렇게 찬양할 때 오늘 사울이 정말 왕 세움받은 그대로 왕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 가운데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른 나라가 눈 뽑아야 언약해 주겠다고 그렇게 연약하고 수치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 보여주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것처럼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당신의 소유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 이 시대 한가운데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 우리 입술에 주를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로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붙드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날들이 계속되어져 갑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수치와 두려움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두려움과 문제와 수치와 아픔이 그냥 문제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움직일 줄 모르고 변화할 줄 모르는 나를, 이 시대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고 붙들어 새롭게 하신 것임을 눈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구원을 더 깊고 새롭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경험한 구원과 비할 수 없는 구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믿음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좌절과 수치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높여 찬양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518장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청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를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할 말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나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배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 또한 분명한 주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하고 계심을 확인케 하시고 그 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만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을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를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는 일이 일으켜지며 주의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마음 깊이 담고 예배와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임례 찬양이 찬송가 105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부터 여기에 대림절 초가 밝혀지게 되는데
예배 선언 대신에 우리 처음에 예배할 때 임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예배 선언 대신에 이 대림절 초를 밝히는 예전을 통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며 제가 여기에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꺼져버리고 어두워졌던 빛을 밝히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일상 회복을 철회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더욱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더 정결하게, 또 우리가 스스로 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귀한 예배를 잘 지키고 귀한 성도들을 서로 잘 지키며 함께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또다시 주를 바라보고 찬양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의 눈을 들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